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동요 중에서 숲속 작은 집이라는 유명한 동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요즘 애들이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택배 왔어요. 아마도 엄마 아빠가 택배를 정말 눈 빠지게 기다렸나 봐요. 여러분, 왜 택배 왔다는 소식을 막 좋아할까요?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 그걸 기다렸기 때문이겠죠. 아마 그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클수록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귀하고 또 능력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일평생 사망 권세에 잡혀서 두려워 살며 떨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비로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그 복음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길거리에만 나가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도 구원받은 우리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순위 갈망이에요. 가장 큰 갈망,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깊은 물에 잠겨서 막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싶어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배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뛰어들어가서 내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내 아들, 내 딸 건져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서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울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시잖아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우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끝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 죽음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렇게 살아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주님의 갈망이 이 정도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그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 자기 몸을 다 던져서 다 들여서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 그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더 강력한 러브 스토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의 구원이 결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 친구들의 섬김, 이름 모를 누군가의 전도, 또 주의 종들의 귀한 말씀 선포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셨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자리에 다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요,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마음은요, 영혼 구원에 안달난 그 마음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생명으로 건져내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불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뜨는 곳까지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언제까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해 보면 이렇죠. 항상입니다. 너는 항상 복음을 전해라. 항상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해라. 저도 전도를 훈련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이제 다닐 때였는데요. 저희 모교에는 항상 목요일이 되면 역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역 앞에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지는 않았었어요. 어느 날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대를 보고 있을 때도 아니었고요. 제가 서대문역 쪽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는데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평생 나의 일을 한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정말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 심장이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가 무관심하구나. 이 마음을 갑자기 그분을 보는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정말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는 원래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또 체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PK가 좀 그렇잖아요. 목사 아들들이요, 좀 체면에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의 7살, 8살 이때 이제 고모네 집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고모 댁에서인가요?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먹고 이렇게 딱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야, 더 많이 먹어. 배불리 먹어도 돼. 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고모, 목사 아들은 그렇게 막 먹으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고모가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체면.
거절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거절당하는 것은 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를 나갔어도 저는 바쁘고 막 못한다는 핑계로 안 나갔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의 모든 사역을 다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요것만큼은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척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주님이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 그렇구나.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전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못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요일 전도에 이제 막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말없이 전도지 주는 것만도 막 바들바들 하는 거예요. 입은 전혀 안 떨어지죠. 심지어 좀 사람들이 받을 만한 좀 그런 전도용품을 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뭐 물티슈나 이런 거 주면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모교회는 그런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전도지에 딸랑 그 사탕 하나 스탬플러로 찍어서, 그것도 다 일일이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그것을 주는데요, 이 사탕도 얼마나 맛이 없는지요. 그럼 저렴한 거 하니까 여러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요? 많이들 거절하고, 심지어 이런 거 왜 주냐고 짜증도 내고, 어떤 분은 진짜 저 앞에 제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더라고요. 이렇게 싸늘한 눈빛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 제가 벌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또 나가기 전에, 끝난 다음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버티는데요, 놀라운 것은 한 주 한 주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야, 주영아, 주님이 이거 기뻐하신다. 네가 복음 전할 때 막 너가 막 유려한 말로, 화려한 말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 투박한 그냥 이 한마디 말에 영혼들 진동할 거야. 네가 복음 전할 때 누군가 그것을 받아들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누군가 그것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신다. 왜요? 주님은 네가 그냥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막 드는데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길 때까지 계속 그 시간에 전도에 동참하며 훈련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기까지 하셨는데, 전도지 나눠주면서 거절당하는 그 작은 실패감, 그 거절감, 우리가 그것을 내 몸에 짊어지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포커스가 한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전도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우리가 춤추고 기뻐하면서 막 우리 주님 예배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춤추고 주님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한 영혼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때는요, 주님이 하늘에서 춤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할 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해주면 행복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결혼 생활 20년, 30년 돼도
남편이,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이거 좋아하겠지 하고 아내에게 선물했는데 아내는 겉으로는 고마워 하지만 그 속으로는 이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사랑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저희 아내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칭찬해 주려고 하고 막 높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함께 가족과 또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애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언제 기쁨을 느끼실까요? 아마도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간증하면서 막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얘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보시면서 고맙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마음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주님을 외면하고 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히 전하며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이러한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입니다. 요즘 저희 젊은이 교회 주된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테이크 수지입니다. 버스킹 예배, 노방전도 하는 건데요, 지금 청년들 안에서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지역별로, 저희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역별로 이 테이크 수지를 하고 목장 모임 하라고 제가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서 테이크 수지 막 노방전도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목장 모임 하고 있고요. 격주로 월요일에는 저녁 7시 반에 저 수지구청역 또 그 주변에 공원 이런 데서 막 예배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보니까 신고를 3번이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네 돌파했구나. 야, 이거 영혼들의 막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고 능력도 없으면 사람들 관심도 안 가죠. 신고도 안 해. 야, 너네 감사기도 하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 계속 하자. 저는 이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막 애쓰면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면 사람의 수준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하늘문을 열고, 특별히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하늘문을 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문을 열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수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본어긴 하지만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나와바리.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의 나와바리입니다. 만몬의 영, 거짓과 우상 숭배, 막 미혹과 음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지구청역 저희가 예배하는 그곳에도요 주변에 학원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성공, 입신양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만몬의 영, 성공해서 돈 벌어야 돼. 이러한 것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죠. 또 조금 가면 술집들이 즐비합니다. 유흥가, 그런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그 핵심, 사탄의 심장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막 예배할 때 하늘문 열리고 동시에 사탄의 왕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공기를 먼저 예배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처음에는 특별히 제가 막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님 왕이시다, 주님 이곳에 계신다, 이런 찬양, 그런 거 많이 해라. 보혈 찬양도 하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중간 이후부터는 막 기쁜 찬양하면서, 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게 해라. 나는 지금 학원 가느라 너무 힘든데, 나는 막 술 마시고 세상 의지에도 기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뭔데 맨정신으로 막 기타 치면서 앞에서 춤을 추고, 요즘 청년들 막 뺑글뺑글 돌면서 부족민들처럼 예배하거든요. 저 사람들 뭐지? 그러니까 시기심도 일어나고 막 짜증나니까 신고하는 거거든요. 야, 그것을 유도해라.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예배와 함께 막 전도가 이루어질 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그 복음을 듣고, 이번에 테익수지 할 때는 학생들,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다녔대요. 그런 친구들이 한 3-4명 정도가 와서 갑자기 저희도 이거 찬양 알아요 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 막 워십을 같이 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청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권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우물을 계속 깊게 파면 권위가 부어집니다. 맨 처음에 청년들이 이 노방전도 할 때는 다 어색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냥 그 하객진 아시죠? 그냥 일자로 서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막 포메이션을 바꿔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앞에서 찬양하면 옆에서는 복음을 가서 전하고, 담배 피고 있어서 무서운, 막 이번에 보고서에 보니까 옆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마음 주셔서 친구 데리고 같이 둘이서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는 예수님 믿는 행복한 청년입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막 그 장벽들이 다 무너지더라, 이런 고백도 있더라고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지속해서 예배를 하고 복음 선포를 하고 그 우물을 파니까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전도 맨 처음에 너무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물러나지 않고 그냥 나는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저를 밀어 넣으니까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나중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전도부에서 먼저 뜨겁게 예배하면서 막 하늘문을 열고, 전도부 밑에서 예배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그날 예배할 때 교회 전체가 울리거든요. 미션홀에서 예배하는데요, 교회 전체에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소리가 들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막 무장합니다. 그리고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또 막 우쿨렐레도 배우셔서 같이 길거리 찬양도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또 고맙게 여기시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고맙게 여기신다니까요. 저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산을 넘는 그 복음 전하는 발이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을 넘는다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내 체면, 나의 어떠한 것 내려놔야 됩니다. 내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어떠한 것 포기해야 됩니다. 산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넘는 그 발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우리 보고 파수꾼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보고 파수꾼이래요. 왜 파수꾼입니까? 파수꾼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대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역할도 있지만 왕이 오십니다.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나라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이하십시오. 이런 선포도 하잖아요. 왕이 오십니다. 자유가 옵니다. 승리가 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왕이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파수꾼들이 그 들어오는 주님과 가장 먼저 그 눈을 마주한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눈을 마주하는 그 영광, 그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2장 9절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9절은 전도에 대한 말씀, 10절은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저에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슈아. 무너진 이스라엘과 같이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또 예수님을 들어본 적 없는 저 열방, 저 땅끝, 구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예슈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와 함께 계시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들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막 그 거절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수치와 이 고난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자유하게 복음 전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됐잖아요.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면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저희 젊은이 교회도요, 이렇게 막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요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진짜 익은 열매들이요 막 새신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만나보면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새신자야? 그리고 어떻게 왔어요? 이러면 누가 막 전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진짜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된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이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 나도 교회 한번 데리고 가줘.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요 되게 많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서 그동안 엄마만 막 여기 본교에 다녔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학 다니면서 이것저것 놀 거 다 놀고 해보다가 갑자기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서 엄마, 나도 엄마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막 방언받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들이 익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원래는 예배에 대한, 주님과 교제에 대한 말씀인데, 근데 이번에는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야, 나를 위해서 너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내가 그 길에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전도를 쉬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기지개를 켜시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함께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듣고 심령이 가난한 영혼이 그 지나갈 때는 그냥 뭐야 하고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시면서 진짜 행복이 뭘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아까 그 복음 전하는 그분의 얼굴 표정이 정말 천사 같았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한 번 더 그 전도지를 보게 되고, 어디 교회라고? 수지 선언목자교회 찾아가 봐야겠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 시간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못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이 내게 마음 주시는 그 한 영혼 귀하게 섬기면서 그 귀중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섬김 받은 우리가 그 한 영혼 못 섬기겠습니까? 필요는 무엇인가? 도와줄 것은 무엇인가? 사랑해줄 부분은 무엇인가? 그러면요, 그 영혼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 가까이 대면하시며 당신의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